교회론 이제 서론으로 신약 교회로서의 침례교회, 그러니까 신약 침례교회죠. 신약 교회, 신약 교회와 제도권 개신교회가 뭐가 다른지 또 왜 다른지 신약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일은 일반적으로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서 하늘로 이제 들림받는 그 휴거의 시기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휴거 어떤 시기를 나팔절로 규정하고 있지만, 나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고 유대인 어떤 성도들이 환란 후 휴거를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규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약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16세기에 종교 개혁으로 형성된 오늘날의 프로테스탄트 그런 교회들보다 무려 1500년이나 더 오래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예레미야 6장 이 말씀은요, 우리가 킹김 성경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이 교리들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믿었고 가르쳐 왔던 또 순종했던 그런 옛 진리들입니다. 이 말씀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저 개인적으로 동탄 지역에 베다니 침례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처음 설교했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 영적 상태나 오늘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어떤 교회 시대 영적 상태 너무나 흡사해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고 또 그 당시에 눈물의 대언자였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새로운 길이 아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옛 행로들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아주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예요, 그죠? 신복음주의, 신정통주의, 신자 많이 들어있죠, 그죠? 이게 사도행전 17장 21절에 보시면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21절. 사도행전 17장 21절. 이제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선포하죠, 그죠? 근데 21절을 보시면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던 나그네들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들의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더라. 그 당시에는 아테네 사람들 또 나그네들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죠? 요즘도 신상이다, 새로운 뉴 아이패드, 뉴 IT 기기가 있고, 그죠?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고, 그죠? 근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옛 행로들 가운데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길이 선한 길이고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도요, 새로운 복음이 아닌 옛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날 사회개혁을 강조하는 사회복음을 전하고 또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짓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예수 유일주의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죠? 다르죠, 그죠? 이 종교다원주의, 이런 사회복음 다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 십자가의 피에 어떤 인간의 수고와 땀방울과 노력이 가미가 되어서 뭔가 믹스되어서 전하는 것을 목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피가 과거의 죄만 용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들, 또 예수님의 피가 원죄만 용서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형 교회들이 오늘날 기독교회의 정통교회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교리들은 거짓 교리예요. 많은 혼들을 멸망으로 보내는 거짓 복음입니다. 과거의 죄만 용서받았거나 원죄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짓는 죄는 계속해서 자기의 눈물과 헌신으로 죄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계속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회개가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죄값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죄의 삭스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죄의 삭은 오직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죠? 회개가 죄를 사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와 상충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공의도 이루시고 우리에 대한 사랑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것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 되온 거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다시는 죄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지나쳐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이후부터 범하는 죄는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지금부터 약 19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를 기점으로 볼 때 우리의 죄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미래의 죄가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나 볼 때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있지 19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보면 다 미래의 죄거든요. 그렇죠? 미래의 죄입니다. 근데 어떤 건 용서받고 어떤 건 용서받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보면 다 미래의 죄였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생애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골로새 2장에 보시면 또 13절에 보시면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증언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와 정반대로요. 또 다른 극단으로 흘러가지고요. 예수님의 피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자백하거나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용감하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교리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거짓교리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요. 내가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자백하지 않은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정상적인 상태라면 자백하고 회개한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것임을 요한일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하지 않고 또 자백하지 않으면 그 성도들의 양심은 더러워져 있거나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면 뜨거운 인두, 그러니까 화인 맞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사실. 이 피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필요한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항상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친 교리는 거짓 교리예요. 여러분 구원은 죄사함만이 아니죠. 그죠? 죄사함 놀라운 구원의 복 가운데 그냥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성경신자들은 구원의 위대함과 구원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구원 놀라운 복들 가운데 여러 가지 복된 교리들이 있죠. 그죠? 그런 내용들은 구원의 교리,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나 아니면 성장의 첫걸음 이런 책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옛날 복음입니다. 옛 택로들, 올드 가스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신복음이다, 순복음이다, 천국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왕국복음이다. 이걸 주장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2000년 전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옛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카톡 프로필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You turn to the Gospel of Grace in KJV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순수한 옛 복음 돌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옛 성경과 옛 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의 교리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킹제임스 성경은 출간된 지 약 400년이 넘은 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출간된 성경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경이죠. 절대 모호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짝퉁의 대가입니다. 모방의 천재예요. 그죠? 마귀는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여러분, 오늘날 새로운 성서들이요 성경의 이름으로 출간되고 있습니다. 표지와 모양만 성경일 뿐 내용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아니라 낯선 자의 음성이 담겨 있어요. 오늘날 미국에는 400종류 이상의 성경이 나왔다고 합니다. 400종류 이상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 뉴가 들어가요. 새롭다고 하는 뉴가 들어있습니다. 뉴 인터내셔널 버전, 뉴 킹제임스 버전. 그러니까 뉴란 말이 들어있습니다. 뉴 또 ASV, 뉴 IV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영어 성경 NIV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NIV 영어 성경의 편집장이 무신론자입니다. 이거 공공한 사실입니다. 또 NIV 수석 편집위원, 또 편집자 중 한 사람은 또 레즈비언입니다. NIV 성경은요, 루퍼드 머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소유한 존 도반 출판사에서 나오는데요. 이 회사의 모의사가 바로 하퍼 콜린스라고 하는 주인이 같은 출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IV를 만드는 존 도반의 모의사가 하퍼 콜린스는 희한하게도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사탄의 경, 그러니까 성경에 사탄의 경이라는 책이 나오고 또 동성애의 즐거움, 게이 섹스의 즐거움 이런 남성 동성애자의 가이드북을 함께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NIV를 만드는 존 도반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배교자, 릭 워런의 책이 또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성경 같이 갈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실체를 사람들이 알려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놀라워요. 굉장히요. 놀라워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경들이 출판됨으로 인해서요, 기독교계가 배교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영적인 혼란을 야기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마귀가 무질서와 혼돈을 주장하죠. 하나의 길만 있으면, 하나의 성경만 있으면 혼란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가지 길이 있으면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그죠? 우리는 이 옛날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옛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서의 어떤 성경만이 최종 권위이고 유일한 권위이고 절대 권위라고 하는 믿음. 이건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는 언제나 무릎을 꿇겠다 이런 믿음. 이게 옛 믿음입니다. 교회사에 성경들을 읽는 신자들은 이러한 옛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붙들어온 이 성경,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새롭다, 뉴자가 들어간 성경들은 다 로마 캐톨릭 성경들이고 거짓된 길이고 새로운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 길로 가야 돼요. 그 길이 올바른 길이고 선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이죠. 또 우리는요, 옛날 교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옛날 교리. 우리는 이 신학원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교리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또 옛날 교리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성경의 교리, 그리스도의 교리, 성령의 교리, 종말의 교리, 천사들의 교리, 마귀들의 교리, 인간의 교리, 구원의 등등.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환란 전 휴거와 전천년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세대적 진리를 고수합니다. 우리는 언약신학이나 개혁신학이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런 방법,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세대주의라고 일컫는 방식으로 진리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저는 세대주의란 말 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란 말. 하나님 시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냥 나눠 공부하는 게. 우리의 소망은 대환란 기다리는 게 아니죠. 대환란 전에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복된 소망입니다. 이게 산 소망이죠. 이게 영광스러운 소망인 거예요. 이게요. 소망입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옛 행로들 가운데 걷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요? 어떤 교회? 읽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옛 교회를 가야 합니다. 옛 교회. 옛날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침례로 탄생한 교회이고 침례를 주는 침례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신약교회예요. 신약교회는 베프티스트, 침례교회로서 누군가 이 베프티스트의 이니셜 글자를 인용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번 거기 교재를 보세요. 침례 성도들은요, 다른 프로테스탄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근거한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는 구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구원을 넘어서서 성경적인 믿음의 실행의 문제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면에서 개신교회와 신약교회로서의 독립침례교회가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신약교회의 시작과 더불어서 등장한 침례 성도들은요, 국가교회가 아닙니다. 독립교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소한 8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했다는 거죠. 첫 번째, 베프티스트의 B, 이니셜 글자입니다. 첫 번째 B, Bible's Final Authority, 그러니까 성경의 최종 권위란 말이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선배들은 초대교회부터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마다 78만 8,258단어,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의 움직이심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오류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동일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감으로 주신 이 성경을 완전한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개개인의 신앙 양심을 따라서 처음부터요, 신약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의 교리와 실행이 있어서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믿었다는 사실이죠. 어떤 교회나 어떤 신조나 어떤 공예, 전통, 사람의 어떤 기관도 성경을 대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감옥이나 불이나 물이나 칼이나 맹수나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후회라는 거죠. 우리 침례교도들은요, 이 성경만이 유일한 최종권을 믿었다는 사실. 킹제임스 성경. 그죠? 두 번째, 베프티스트 A입니다. A는 뭐냐면 오타너미, 그러니까 지역교회의 자치성 믿었습니다. 자치성. 우리 믿음 선배들은요, 지역교회가요, 어느 누구에게도 기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신실함과 충성을 다하는 독립적인 기관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도 신약 지역교회에 무엇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회나 다른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들처럼 교황이나 주교나 추교인이나 감독이나 당회장이나 총회장이나 이런 성직자 체계가 지역교회를 관할하고 성직자를 임명하고 교회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것이 믿습니다. 그죠? 각 지역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최종권으로 삼고 목회자의 감독 하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체 회원들끼리, 멤버들끼리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체이면서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이 지역교회예요. 세 번째, P, 프리스트후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만세장 교리입니다. 그죠? 그럼 읽어보고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 2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만 보시죠. 5절부터 9절까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죠.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가의 제사장이요 말씀하고 있죠. 그죠? 우리 침례교도들은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인간 중보자의 도움 없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게 영적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육적 제사장 직분은 사라졌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로마 천주교회와 같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인간 중보자로서의 프리스트, 사제, 신부 이런 제사장을 두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님을 믿습니다. 또한 교회를 성전이나 성당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마치 뭔가 의식을 집행하는 어떤 집례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도를요, 평신도라 지칭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계급을 조장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직자가 뭔가 어떤 가운이나 어떤 깃을 입는 것, 이런 거칠에도 배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구약 시대에만 가능한 것이고, 예수님의 신약교회에서는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죠. 갈라짐과 동시에 이미 사라져버린 것들입니다. 네 번째 T는 뭐예요? Two ordinances. 그러니까 교회에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 교회들은요, 침례와 주의 만찬 의식, 이 두 가지 의식만이 지역교회가 실행해야 될 규례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침례가 사도행전 8장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주어졌고, 신앙 고백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는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침례 방식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매증되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온 몸을 물속 완전히 넣었다가 일으키는 형식이어야 합니다. 그죠? 침수.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머리에 물을 끼얹고 천국에 그 그림이 기록되었다 선포하는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인 죄악이라고 믿습니다. 죄악인 거예요. 죄악입니다. 또 우리는요, 주의 만찬 역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규례로 믿고 지키고, 천주교의 화채설, 즉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화된다는 교리가 명백한 이단 교리임을 믿습니다. 이단이에요. 천주교에서는요, 이 화채설에 근거해서 주의 만찬이 구원이나 은혜를 가져다주는 어떤 성사라고 주장하면 그것을 성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침례 성도들은 이런 비성경적인 관행을 배격하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만찬. 그죠? 또 우리는요, 주의 만찬을 행할 때 반드시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포도즙, 즉 바로 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 주스를 사용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 외에 우리는요, 세족식과 같은 그런 어떤 의식을 신약교회의 규례로 믿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세족식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성경에 없어요. 뭐뭐처럼이죠. 그죠? 뭐뭐처럼, as입니다. as. 그죠? like입니다. like.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다섯 번째, I입니다. I는 뭐예요? individual soul liberty입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죠. 혼의 자유입니다. 영혼의 자유입니다. 침례 성도들은 영혼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양심의 자유. 믿음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리얼 크리스찬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이슬람교도나 천주교도, 심지어 칼빈과 같은 프로테스탄트들처럼요, 무력으로 남에게 자기의 믿음을 받아들일 것을 결코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또 자기 믿음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을 죽인 적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자기 양심이 허락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믿으라고 강요받을 수 없음 믿습니다. 이게 혼의 자유예요. 혼의 자유입니다. 반면에 이 현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반드시 각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석 앞에서 회개보고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죠? 여섯 번째, S입니다. S. Saved People Church Membership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교회 멤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지역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중세 이제 암흑 시대 로마 캐톨릭은요, 믿음이 없는 아기도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회원으로 만들어 영원히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면 사회에서 매장하거나 또 퇴출시켜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즉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자발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이후에 신약 지역교회 회원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을, 교회마다 좀 다른데요, 어떤 교회들은 구원받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만 교회의 멤버가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구원받은 이후에 공개적으로 구원 간증을 한 이후에만 또 멤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좀 유연하게 공개적 간증을 안 한다 할지라도 목회자나 어떤 뭐 리더들에게 개인 간증, 구원 간증을 함으로 인해서 또 멤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거는 교회마다 달라요. 그죠? 그 뭐 우리가 뭐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곱 번째 또 T가 T, 베프티스트 T, 투 오피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안에는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침례교회는요, 성경에 따라서 교회 내에 오직 두 가지 직분, 즉 목사와 집사의 직분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목사와 집사 이 두 직분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반드시 남자들만이 맡을 수 있고, 성경에서 목사와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직분을 가리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독립침례교회가 결코 천주교회와 같은 성직자 체제의 어떤 교회가 아니고, 직분은 성도들 간의 어떤 기능의 차이일 뿐 결코 계급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여덟 번째, S입니다. S.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죠. 침례교도들은요, 교회와 국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분리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통제할 수 없음을 믿었습니다. 다른 거예요. 세속적인 파워 권력과 영적인 권력이 다른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말씀한, 이걸 믿었다는 거죠. 중세 암흑 시대에 아주 로마 캐톨릭의 사악한 독재 행위, 뭐냐면 바로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교회, 즉 양심의 자유를 송두리째 뺏어간 독재교회의 출현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된 국가교회 한 거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헌법에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명문화되었어요. 그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이게 파급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자유를 향유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베프티스트 이니셜을 이용해서 8가지 원칙이 침례교회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왜 신약 독립침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오늘날 교파가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베프티스트하고요, 스프링클러밖에 없습니다. 침례 주는 침례교회하고요, 또 세례 주는 교회,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침례에 대한 주제는 앞으로 교회의 어떤 의식을 다룰 때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교회사에 보시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침례의 어떤 문제 때문에 죽어갔어요. 우리에게는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렇죠? 로마 천주교에서 나온 이 개혁교회조차도 이 문제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이 침례 문제가요, 좀 봐줄 수 있는 문제라면, 뭔가 타협할 수 있는 이슈라면 순교당한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바보들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피 흘림으로 지킨 교회가 바로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 그죠? 어쨌거나 우리 앞에 수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옛 행로들 가운데 걸어야 한다는 사실.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옛 성경과 옛 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교리 가운데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근데 조직신학 가운데요, 이 교회 교리가요, 오늘날 동일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는 주제 중 하나예요. 교회 교리가요.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는 그룹들 가운데서
가장 혼란스러운 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요, 사정이 더해요, 아주. 교회의 어떤 시작점에 대한 어떤 문제,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16장이다, 28장이다, 뭐 요한복음 20장이다, 뭐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시점의 문제. 그리고 어떤 근본주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몸, 이 보편적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근본주의를 믿습니다. 이것을 이제 뭐 랜드마키즘이라고 하거든요. 이단으로 봅니다. 또 미국에는 이런 게 있어요. 맵티스트 브라이더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습니다. 뭐냐면 더 특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맵티스트 침례 교회만이 브라이드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주장이에요.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없고 아무도 없다. 오직 침례교회만이 그리스도 신부다. 다른 교단들은 무슨 뭐 처녀들이고 무슨 또 뭐 후궁이고 이렇게 아주 이상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맵티스트 브라이더예요. 브라이더 특이합니다. 또 지역교회만 주장하는 랜드마키즘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보편적 교회라는 말을 되게 싫어해요. 유니버설 처치랑 싫어하면 이게 캐톨릭 처치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얘기하실 때 조심스럽게 그냥 그리스도의 몸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안전합니다. 얘기할 때, 교제할 때는요. 처음부터 마음 닫아버리거든요. 얘기하면요. 그리고 주의 만찬에 있어서 어떤 클로스드, 폐쇄적인 교회가 있고 또 개방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심례교회나 배단심례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확실하다면 주의 만찬을 할 때 다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폐쇄적인 어떤 교회들은요, 절대 그 교회의 멤버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본주의 되게 훌륭한 교회인데 거기는 자기가 거기 갔는데 자기는 뒤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배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폐쇄적인 시스템,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떤 교회들은 또 교회 멤버가 되려면 반드시 침례가 있어야 된다. 침례 증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뭐 그 정도는 뭐 인정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정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2장 13절에는 성령 침례, 그리고 한 몸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교회 직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직분에 대한 문제, 그죠? 등등. 그러니까 많은 이슈와 논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번 학기 동안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성경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좀 쉬운 얘기부터 해보죠. 쉬운 얘기부터.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 교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교회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아주 가지각색하게 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빨간 십자가 첨탑의 교회 건물을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요. 이거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엘렌 빌딩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죠. 여기는 교회가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건물일 뿐이죠. 건물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건물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건물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죠. 바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들이 모여서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교회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란 공적 예배를 위한 건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uilding for Public Worship이 되어 있습니다. 공적 예배라는 건물이라고요. 여기에 대한 무슨 뭐 스코틀랜드, 뭐 키르해, 뭐 독일어, 뭐 헬라어, 뭐 키리아콘 이런 얘기 있는데 다 뺍니다. 오늘날에는요 사전에 보시면 교회에 대한 용례가 다양합니다. 뭐 모임 장소로서 교회를 쓰기도 하고 또 지역 모임,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쓰이기도 하고 또 특수한 교파의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루터교회 같은 경우, 루터교회. 그죠? 그리고 어떤 나라나 지역을 또 관련된 조직으로 이해합니다. 영국교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확인만 해볼까요? 먼저 한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교회에 뭐에 들어갔다고요? 귀에 들어갔대요. 이 교회 건물에 귀가 있어요? 교회 귀에 들어갔대요. 그죠? 1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건물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죠? 15장 22절 보세요. 15장 22절.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죠. 22절 보시면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자기들의 동료 중에서 택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티옥으로 보내는 것을 기쁘게 여겼는데, 야, 교회가 기뻐할, 건물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죠? 15장 4절에 보면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영접. 건물이 영접을 할 수 있습니까? 환영할 수 있어요? 또 건물이 못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또 박해했다고 하잖아요. 건물을 또 박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너희에게 많이 문안하니라. 여기 보시면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기 집에 있는 교회. 여기 아시아의 교회들이 있죠. 이 아시아의 교회들은요, 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아시아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에 문안한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은요, 영적 유기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로컬 처치로서 지역 교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역 교회들 간에 서로 문안하고 교제하고 때로는 도와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문안했습니다. 보이죠? 소위 말하는 이게 홈 처치예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엄마? 골로새서 4장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5절. 여기 이제 골로새서 4장 15절 보시면 여기도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말씀하고 집에 있네요. 그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에 보시면 보세요.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죠. 그죠? 빌레몬서 1장 2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하는 아비아와 우리의 동료 군사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아마 이게 이렇게 3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란 표현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은 아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하늘에서 내린 정의와 다르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사전을 바로 잡습니다. 그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진짜 교회가 건물이에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하나의 건물입니다. 교회가.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세상이 되었도다. 여기 보시면 영적 집으로 건축되었다 얘기하고 있죠. 야, 그러니까 교회가 진짜 하나의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 피지컬한,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물이 아닌 영적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돌들 구성됐기 때문에 영적 집인 거예요. 영적 집. 그 때문에 교회는 문자적인 건물, 그러니까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영적인 건물이다. 교회가. 이게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요.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기록한 이유입니다. God's building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건물. 세 번째로 이 교회가요, 헬라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교회라는 단어가요, 두 개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겁니다. 에크는 아웃입니다. 아웃오브입니다. 클레시아는요, 콜링입니다. 부르심. 두 의미를 결합시키면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모임,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요, 밖으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사도행전 7장 38절 보면 신의 산에서 자기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수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살아있는 말씀들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니라. 보시면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밑줄 광야에 있던 교회. 우리는 밖으로 불러임을 받은 민족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 있는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광야 교회라면 어떤 땅에서 콜드 아웃 되었을까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하십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임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요, 광야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교회와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 교회는 다릅니다. 그런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광야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디서 콜드아웃 됐습니까? 어디서요? 한번 신명기 5장에 보세요.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보세요. 여기 신명기 5장. 교회란 말 자체가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요.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보시면요.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out of 데리고 나온 내 주 내 하나님이니라. out of죠. 그죠? 속박의 집에서 콜드 아웃 됐구나. 그죠?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자유를요. 신약교회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까 이집트의 속박, 그곳에서 부르심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신약교회도 속박의 멍에, 바로 죄의 속박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자유에 이른 겁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콜드 아웃돼서 리버티로 간 거예요. 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콜드 아웃, 하나님의 불러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서 2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빛, 생명으로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그죠? 이 교회는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로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무리입니다. 교회는요. 근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바로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 바울은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도록 부르심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불러냄 받았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콜드 아웃된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아,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이거구나. 아, 예수님과 닮아가는 것, 형상과 일치하는 게 목적이구나.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죄의 속박에서 불러냄 받은 겁니다. 목적은 바로 예수 형상과 일치하는 것. 그죠? 오늘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자신을 위해서 특별한 백성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이 불러냄 받은 어떤 그룹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죠. 마태복음 16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물으셨죠? 14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16절 17절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선언한 거죠. 그죠? 17절에서요. 그것은 바로 이 선언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18절 반석은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중에서는 베드로가 아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요. 천주교회처럼 베드로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요. 베드로가 선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 진리 위에 세워진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진리를 계시 주신 사람들을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건축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건축자십니다. 베드로 교회 기초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기초석이 줍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머리도 아니고 소유주도 아니고 주인도 오너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오너이시고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지만 베드로 위에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초대 교황이라고 믿고 있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구절을 통해서 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입니다. 교회 멤버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회중을 가리키는 사람이 교회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바로 주님께 속해 있거든요. 그죠? 교회의 건축자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빌드. 그러니까 빌더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를 소유하시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권리로 그런 일을 하실까? 무슨 권리로요?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시네요.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네요. 그러니까 교회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진리 침례교라고 부르든 베드레 침례교라고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만약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든 간에 상관없고 그건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이단 교회처럼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갈보리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흘린 피는 누구의 피였습니까?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십자가에 흘려지는 것은요, 인간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였다는 거죠. 죄가 없는 순수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피였다면 누구도 죄사함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피였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신약교회는요,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교회는 유일하게 죄가 없는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준 거라는 사실이죠. 그죠? 한번 에베소 5장 25절 보세요. 에베소 25절.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때문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누구의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교회에 대해 기록할 때마다 교회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신 분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의 효초를 맞추면 중요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라는 거죠. 값을 치르고 사신 것으로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시면 7교회가 등장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디라, 사디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명을 할 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서머나에 있는 교회,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누구의 교회? 사람들의 교회라면 사람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권리가 중요시되는 사람들의 어떤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예요. 이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인간의 행위가 거기에 영광을 흘리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분은 바로 주님이시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자기의 어떤 목회자를 자랑하거나 우리 당회장님은 당회장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교회 멤버들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를 자랑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무슨 사역이 많잖아요. 그런 사역들을 자랑하거나 어떤 화려한 건물이나 뭔가 어떤 소유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도요, 겉은 화려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텅 비어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떠나면 그 교회는요, 그냥 사람들의 어떤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민교회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멋진 노래를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잖아요. 그죠? 우리 간증을 왜 합니까? 간증하는 것도 뭐 나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간증이죠. 그죠? 우리의 목적은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신약교회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설교자나 성경 교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붙들어주는 것은 그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교회를 유지하고 붙들어주시는 분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세상은요, 뭐 자기들의 정치 지도자나 어떤 유명한 배우나 가수나 운동 선수를 자랑합니다. 근데 교회가 근데 어떤 사람을 자랑하거나 건물을 자랑하면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이나 교회나. 근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분을 자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시라는 거죠. 예수님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서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된 곳을 찾아보면요, 항상 하나의 모임을 의미해요. 어셈블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읽어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희한하게요, gather together, 함께 모이다, 뭐 come together, assemble together, 이런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걸 자주 목격합니다. 교회가요, 함께 모이다.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은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라는 단어가 항상 함께 모이다라는 단어들과 함께 사용된다. 중요하다는 걸 왜 중요하다 할까요? 이게 시험 문제 나니까 중요한 거예요. 함께 모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세요. 이제 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11장.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gather together, come together, assemble together 항상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바울입니다.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어셈블드,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교회와 뭐 했다고요? 함께 모이네요. 함께 모이네요. 14장 27절. 14장 27절 보세요.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함께 모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분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을 열어주신 것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보세요. 여기도 보면 교회를 뭐 했다고요? 함께 모아. 그죠? gather the church together입니다. 함께 모았다 되어 있죠? 사도행전 19장 가보세요. 19장. 19장. 32절 보시면 이걸 왜 보냐면 여기서 모인 무리는요, 신약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란을 목적으로 함께 모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난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에베소의 여신 다이아나 신전을 교회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우선 여기 32절부터 볼게요. 32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무리가 어셈블입니다. 모인 무리가 혼란에 빠져 대부분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과 함께 모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39절 보세요. 39절.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하여 무엇을 문의하려거든 합법적인 집회에서 어셈블입니다.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것을 결정할지니라 되어 있죠. 41절 이렇게 말한 뒤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모임을 어셈블입니다. 3번 나와요. 이 부분은요 제가 다음에 교회 성경적 용례를 다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거나 교회에 대해서 어쩌거나 함께 모인 무리입니다. 어셈블입니다. 다시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1장 18절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뭐 할 때?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걸 내가 듣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믿노니. 보세요.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밑줄 14장 23절. 제가 혹시 가로치면 여기다 쓰셔야 돼요. 함께 모일 때 쓰셔야 되는 거예요. 가로로 쓰시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는 거예요, 지금. 14장 23절. 오늘날 워낙 무교회 주자들이 많아가지고 14장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come together입니다. 한 곳에 모입니다. 모두 타운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다 한 곳에 모이죠. 주일을 한 곳에 모이지 않으면 여기서 모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갑니다. 사도행전 2장 가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균형 잡힌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 이게요. 교회 함께 모이지 않고요. 혼자 온라인으로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면요.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머리만 커지는 거죠. 영적 성장은요. 지식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섬김도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고 교주도 해야 됩니다. 같이 식사도 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 아우러져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함께 모이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겠죠. 귀만 커지겠죠. 귀만.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가 어셈블리 모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회 지체들이 함께 서로 모이지 않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반복하실까요? come together, gather together, assemble together 반복하잖아요. 왜 반복할까요? 모이지 않으면 신학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요. 저 여러분이요. 교회 지체라면 그 지체라면 함께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요. 함께 모임을 패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히브리서 10장 24, 25절.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25절.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오면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제가 섬기는 배단의 침례교회가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이전에는요 네이버 카페라는 운영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카페 회원 가입을 하려면 5가지 항목을 기재를 해야 돼요. 이런 내용이에요. 구원 받았냐는 구원 여부 묻는 거고, 또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 여부 묻고, 현 출석하는 교회가 어디니 묻고, 그리고 이 값을 어떻게 알게 되냐 묻고, 그리고 이름을 묻습니다. 이게 애매모호하면 가입을 안 시키거든요. 잘. 지금은 제가 관리를 잘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근데 가입하신 많은 분들이 거의 상당수가요 출석하는 교회가 없이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한 50%는 되는 것 같아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되게요.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성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영적 성장이 어렵습니다. 이게 온라인 한계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기 원한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지성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지성 준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더불어서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슴도 중요합니다.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겠죠. 그죠? 발도 중요해요, 발. 근데 그래서 교회로 함께 모이지 않으면 이걸 배우지 못해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모가능이 깎여집니다. 같이 성장하는 겁니다. 또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 영적 선물들을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면, 그 은사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책망을 듣게 됩니다. 회개복고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사용을 안 하네? 답변하셔야 됩니다. 회개복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군가 모이기를 패하는 거부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모임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너무 소홀히 하시지 않으세요? 뭔가 모임이 있다고 빠지고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직장은 그렇게 쉽게 빠지시나요? 직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오는데 너무나 쉽게 빠져요. 뭐가 있다 해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죠? 주일학교 교사가요, 학생들에게 교회를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또 아주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좀 설명하기 위해서 글씨를 딱 썼습니다.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영어로 이제 church라면 씁니다. CH 밑줄 딱 치고 CH 그리고 이 CH를 그림으로 그립니다. 건물처럼 딱 그립니다. 건물처럼. 여기 두 글자 뭐가 들어가야 되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 UR이잖아요. UR. 뭐에게? You are. 교회는 여러분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라고. 굉장히 잘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친구들이 교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재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참 훌륭한 거예요. 그죠? 교회는요,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나 규율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너와 나, 즉 우리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야 될까요? 성경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세요. 14장 33절. 고린도전서 14장, 이거 한 절만 참고 마쳐야겠네요. 벌써 17도 됐네요. 14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33절 시작.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처럼. 교회는 누가 함께 모이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누구예요? 주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함께 모이지 않으면 교회는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는요, 우리가 왜 하나의 지역교회에 신실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왜 한 교회에 신실해야 되느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왔다 갔다 철수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죠?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마치겠습니다.